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사실 9장 1절의 말씀은요, 그 8장의 마지막 구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8장 38절의 말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아버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멸망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자들은 멸망의 길을 멸망으로 처해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 영광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8장에 그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를 책망하신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엿새 6일을 거쳐서 이제 이 변화산 다볼산까지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수제자들만 따로 딱 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높은 산이 바로 변화산 또는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올라가셨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요 광채가 나며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색깔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도 경험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더래요. 엘리야는 누구며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러니까 구약의
네, 대표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네, 이렇게 말하는 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구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네,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네, 동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물론 같은 그 성정을 가진 육체를 가진 네, 그것은 동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신 구약의 네, 대표 주자들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네,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그러니까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너무 앞에 나타난 현상에 놀랍고 무서우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네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네 그러나 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미해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네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네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세와 엘리야는 다만 구약에 쓰임 받은 종들일 뿐이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네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대속을 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돋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두 번째 하늘로서 내려온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 이 종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 앞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뭐 도대체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얘기가 뭘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도무지 감을 못 잡겠으니까 이제 다른 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그 기록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했는가를 찾아보고 알려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네,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구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에 관한 기록, 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내가 찔림은 너희 허물을 인하며 내가 상함은 우리 53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얼마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53장을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실 것을, 예수님이 상함을 입을 것을, 예수께서 징계를 받은 것은 채찍에 맞고 이러한 순환을 기록한 것을 너희는 이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이미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의미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왔으되 너희가 이미 엘리야를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정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로 6절 한번 또 보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기 전에 바로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과연 엘리야가 왔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왔습니까?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요,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가 먼저 예수님 앞서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침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죽였잖아요, 헤롯이. 그래서 지금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한 말씀도 허투른 말씀이 없고 그릇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성경에 너희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알면서 그것은 침례 요한으로서 먼저 왔으되 너희가 임의로 죽였고,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나서 내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록된 말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한 기록된 말씀은 너희가 그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될 것, 고난받고 순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은요,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온 인류의 죄를,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린 이미 죽은 자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 의미는 죄 사함을 받아야 너희가 산다. 병이 치료함을 받아야 회복이 돼야 살잖아요. 그 이면에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아야 살아난다는 것을, 너희한테서 귀신이 쫓겨나가야 너희가 진정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그래서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것이요 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있는 한은요, 우리는 사망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많이 쫓아줬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병들었고 귀신이 들렸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죄로 인해 신음을 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근데 그것은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고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인류 가운데에 바로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나 이런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역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사용을 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나 주의 종들이 많습니까? 다 그 종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라고 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종들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볼 때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 이것,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신부단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하며 모셔드립니다. 주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